믿음의 스토리로 세상을 리드하라. 요즘 10대나 청년들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바쁘답니다. 보면 어느 청년, 어느 학생도 여유 있는 친구들을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와 노는 걸 좋아했고 또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거의 제 시간의 한 절반 정도는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야구도 하고 피구도 하고 뭐 손에 잡히는 거 가지고 다 하고 또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친구들하고 발로 하는 거 하고 발로 하는 것도 없으면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찾고 이러면서 참 많이 놀면서 많은 자유를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 이제 과제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 과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는 과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과제를 하려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어저께까지 전날까지 어떤 즐거움이 있었나 이렇게 봤는데 제 인생의 대부분이 학생 때의 기분 좋은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친구들과 막 소꿉장난하던 시절, 또한 친구들과 막 여자들 막 고무줄 끊고 도망가던 그런 장면들, 그리고 막 피구하면서 막 재밌었던 장면들, 야구하면서 막 땀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막 울었던 장면들,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저에겐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니까요, 요즘 10대들 또한 요즘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을 보니까 여유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이런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바쁩니다. 현실은 너무나 치열한데 사실은 그들의 깊은 곳을 보면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약해지기 때문에 뭐가 줄어들어요? 당연히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줄어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 환경, 그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못하지만 우리 청년들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께 제가 청년들에게 바치는 그런 시간과 같다라고 저는 각오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올려주셨던 선곡을 저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는데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하고 나눈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에 맞는 찬양들로 우리 전도사님에게 임하셔서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십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주일 3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뭐 주일 3부에 몇 명이 나왔냐, 얼마나 많이 나왔냐, 사실 제가 초반에는 그게 제일 관심사였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많이 오면 좋겠다, 이왕이면 이 성전이 가득 메웠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비우시더니 어떤 마음을 주었냐면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오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그 메시지를 네가 온전히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도 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3부 예배 때는요, 믿음에 대한 설교들을 계속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저는 한 주간 이 책을 가지고 좀 많이 묵상했습니다. 소광성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옛날에 썼던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라는 저기 나와 있는 저 책입니다. 저 책을 읽으면서 영적인 깨달음과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물론 오늘 저는 그 책의 내용을 설교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앞세우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스펙보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은 스펙이 대세인 이 세상에서 스펙이 아닌 믿음의 스토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책이었어요. 저는 물론 저는 소광수 목사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책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스펙. 여러분, 스펙은요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도 있죠. 나의 지위, 나의 가정 형편, 나의 집의 크기 몇 평인지, 또한 나는 어떤 차를 타는지, 나는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지, 내 밑에는 몇 명인지, 심지어 나의 자녀는 서울대를 갔는지 지방대를 갔는지 대학교를 못 갔는지, 이런 여러 가지가 나를 서게 하고 나를 또한 높아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은 스펙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스펙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하며 그냥 잘 먹고 잘 살며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방종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 안에서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스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스토리에 비해서 높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칫 스토리가 없어도,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이야기가 없고 내가 하나님과 살아갔던 아무런 스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이 스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청년들, 우리 예배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스펙은 좀 짧고 스펙은 약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이 있고 내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로 작정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처럼 세상을 리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상황들을 잘 접목하고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요 맹목적으로 세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국에만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는 그냥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곳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고요.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만큼 6일 동안 세상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요 교회에서만 뭔가 있고 나가서는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세상만 집중하고 살면 되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고백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이 균형을 잘 잡는 그런 귀한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우리의 실력만 보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봐요. 그 말을 우리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오해함 없이 많은 사람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가, 얼마나 믿음 있는 자답게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느냐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성도 청년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이, 그런 청년들이 늘어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가 2부 때도 청소년들 학생부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요. 학생들에게는 항상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청소년 때는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이 맞는가?
약간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 말고 청소년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퀘스천입니다. 퀘스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도요, 가장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 청소년 때입니다. 뭐 그들이 타락하거나 그들이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지금 그 기간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 따라 교회 나왔던 청소년들이 이제는 내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나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세상과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끊임없는 물음표로 교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교회와 또한 저 같은 설교자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원리만 얘기합니다. 죄짐이 안 되고 천국 가야 되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헌금 잘해야 되고 봉사 잘해야 되고 특별히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 이 이야기만 들려주다 보면요, 학생들이 그 퀘스천을, 그 의문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사단이 득실득실거리는 인터넷이나 이단들이 우리를 꾀하려고 묶어놓는 많은 사슬에 얽매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궁금증을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를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느낀다든지, 내가 지금 열심히 왔는데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여러분 부탁합니다.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시간 말씀을 우리를 치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뭘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성도와 청년들이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느냐? 그거는요, 말씀은요 영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글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글자를 그냥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이 글자를 막 여러분들이 암송하십시오. 이 암송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갑니까? 그러지 않은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씀을 아는데,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지 못해요. 죄에 빠진 내가 말씀을 읽어서 공부하는 것처럼 깨달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적용하는 건 더 어렵죠. 왜요? 말씀은 뭐로 써졌기 때문에? 영으로 써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 문제를 풀듯이 풀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이거를 내가 공부하듯이 풀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까막눈인 권사님들도요, 까막눈인 장로님들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글씨를 모르는 분이 말씀을 이해하며, 어떻게 글자를 모르시는 분이 찬송을 부르며, 어떻게 글자를 한 글자도 모르는, 한글을 모르는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그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나에게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글자가 아니라 나에게 신비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얻을 수 있는 학문이나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오로지 이 말씀을 감동해 주신, 감동해서 하나의 말씀을 적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이해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는 성도들은요 달라요. 그냥 어떤 분은 말씀 듣고 막 지루해, 졸려,
이해가 안 돼 덮어버리지만 그들은요 말씀을 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어 나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어느 곳을 펴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산부 예배자들이 다 그런 성령으로 감동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펙만이 능력이다. 청년들은요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력서에 한자 한 글자 넣기 위해서요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수많은 시간들을 다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 한자 적으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안에서 나에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스펙, 그 한자를 써 내려가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성령님 안에서 이 스펙을 완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거든요. 저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하수 목사가 하나님께 당첨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제가 주의종 된 게 당첨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보잘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것도 허송세월하지 않고요, 스탠다드로 저를 허비하지 않고 저를 부르셔서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를 뽑으신 이유가 뭐예요?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요? 어느 날 제가 심각하게 물어보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준 사인, 내가 준 사명을 발견했던 사람이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네가 믿음의 스토리를 이어나가길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믿음의 스토리요? 저 별로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제가 딱 고백하는 순간 정말 파노라마의 그런 영상이 흘러가듯이 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저도 놀랐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요 정말 막 뛰어다니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놀랐던 게 그런 거였어요. 제가 좀 길게 보여주셨던 게 뭐였냐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저희 집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려면 1시간 반을 버스를 타야 되고요. 지금은 지하철이 생겼지만 그때는 2번의 환승을 해서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성가대라는 그 봉사를 했는데요. 그 성가대가 너무 좋아요.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아침 7시부터 연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7시 연습을 나가려면 몇 시에 집에서 나와야 돼요? 5시 반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5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다학년짜리 애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요, 눈 뜨면 4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세수하고 얼른 옷 입고 나가서 교회 가면 제가 가장 먼저 오든지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판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각하지 않고 제가 1등으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면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더라고요. 중간중간 되게 많았어요. 여러 가지 막. 제가 신학교 올라갈 때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가지고 15일을 작정했거든요. 남들은 40일 한다는데요. 저는 하루에 4끼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간식도 많이 먹고. 그리고 밥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요 온유한 제 성격이 불같이 타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먹을 걸 좋아하는 제가요 15일을 금식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15일을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그 장면들이 떠오르고요. 그리고요 사역하면서 정말 저는 첫 사역 때 60만 원 받아가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사역지가 면목동 정말 먼 곳이어서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한 달에 기름값만 5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 당시 때. 그리고 가서 아이들 떡볶이 사줘야 되죠. 뭐 교회가 어려우니까 뭐 후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계속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그리고 한 달을 결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0만 원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사역했던 그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싶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저를 왜 뽑으셨어요? 저를 왜 청년 리더로 삼으셨고요? 저를 왜 예배팀을 삼으셨고요? 저를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백운호수 교회 청년으로 저를 삼으셨습니까? 저를 왜 청년 부장으로 삼으셨고요? 저를 왜 이 백운호수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한 교육자로,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처럼 주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뽑았고 내가 너를 왜 인쳤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저는? 여러분, 그건요, 이유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못 듣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스토리가 있다 없다?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왔다 갔다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추석도 잘 찍었는데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스토리가 없는 청년들, 권사님들, 성도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는 믿음을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출석도장 찍는 믿음이 아니에요. 개근한 믿음이 아니고 내가 권사요, 내가 목사요, 내가 안수일사요, 이런 직분의 도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 중에 예람아, 네가 예람이구나, 난 너 알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승려인 제가 주님 정말 저 알아요? 나 알지. 너 드럼 쳤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함께 있었어. 네가 드럼 치면서 그냥 딴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배하면서 드럼 치는 거, 나 그 예배 받았어.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 이하수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누구지? 나 기억 못한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하수 목사 인생은 그냥 빵점짜리 인생인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립니다. 그냥 의무적인 믿음이 아니라, 의무적인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요, 매일 이 강대상 쓸 때요,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요, 말씀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새벽 4시까지 말씀을 붙잡을 때도 있어요. 왜요? 제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바 되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스토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믿음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우리 귀한 은혜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다만 뭐만 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어디서 쓰여진지 아세요? 이 이야기가 그냥 편안할 때, 아니면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떵떵거리면서 목회하는 그 현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만 해.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얼마나 많은 회유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의 간증들 가끔씩 들으면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그 예수님 부인을 안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칼부림을 당하는 수많은 이 희생의 선조들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또 예화집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잠깐만 하나님 배신하면 내가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 장면 앞에서요, 정말 고민합니다. 저도요, 제가 아멘, 저는요 무조건 목숨 걸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목사도요, 믿음이 흔들릴 때, 삶이 어려울 때, 또한 고민으로 코가 석자나 빠져 있을 때는요, 이 물음 앞에 선뜻 예스가 안 나와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만 재는 거예요. 내가 배신을 해서 살아가면서 나가는 게 유익한 건지, 아니면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절개를 지키는 게 옳은 건지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와 이 은혜를 감옥에 있을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어려울 때라도 낭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사역할 때의 일이었어요. 아이들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도 그렇겠지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뭘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은혜 받고 마지막 날에 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써라 하고 A4를 주면요, 애들이요 막 갑자기 목사님 종이 더 주세요. 평소 때는요 A4 한 장 쓰는 것도 너무 힘든 아이들이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A4 2장 3장을 막 간증을 써가면서요, 꼭 그 뒤에는요 뭐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의 결단을 씁니다. 뭐 아이들이 뭐 담배를 끊겠습니다, 야동을 끊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게임 열심히 쌓은 피파 그 캐릭터를 없애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자기의 결단들을 그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결단의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너 왜 안 나왔더니 창피해서 안 나왔대요. 미안해서 안 나왔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야동 안 보게 다 썼는데 그 다음날 뭐 했어요? 본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남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이제 누가 신경이 써요? 하나님이 신경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경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회생활 하는데 뭐 술 먹는 거 대수인가요? 다 하잖아요. 담배 피는 거 뭐 필 수 있다고 사람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말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찔린다면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은요 아무런 찔림이 없고 아무런 그 눈치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니까 돌아갈 생각도 안 해요. 주님 십자가 버젓이 앞에 두고 야동 보고요,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다 아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패설하고 욕하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죄인된 우리,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 될 때만, 잘하고 있을 때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된 지금 우리의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한창 제가 좋아하는 청관우 목사님이 이끌었던 디사이플스라는 그 예배팀이 있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지금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저와 같은 연배일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뭐 청관우 목사님이 하면 누구야 하는 사람들이 약간 젊은 층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요, 라떼만 해도요 이 디사이플스가 최고였습니다. 뭐 지금 마커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팀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유일하게 이 디사이플스밖에 없었어요. 목동에 있는 제작교회에서 목요일마다 예배가 있었는데요, 저희 그 제자들 데리고 학교 끝나고 다 모여가지고 교복 입고 그 예배에 한 달 넘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달려갔고요, 애들도 막 달려왔어요. 근데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엄청 길어요. 아마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면 잘 안 올 겁니다. 예배가 거의 2시간,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7시에 시작하는데 예배가 10시에 끝나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집에 가는지 모릅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찬양합니다. 막 뛰며 찬양하고 막 열심히 찬양합니다. 그리고요 목사님 딱 나오시면 설교가 1시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끝날 줄 알았잖아요. 지금 같은 그냥 끝나잖아요. 축도하고 끝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끝나고 나면 사역을 합니다. 1시간 동안. 막 회개기도 하고요, 막 결단기도 하고요, 막 하나님 앞에 막 또 찬양 불러요. 또 중간에 찬양 부르고 막 셀러브레이션 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또 끝날 때인데 또 기도하고, 그리고 막 끝나지 않아요. 막 간증한 사람 일어나고 막 사람 막 일어나서
학생들 와가지고 울면서 아버지 막 이렇게 합니다. 거의 기도원 같은 수준이에요. 딱 끝나고 시계를 딱 보면 10시, 10시 반.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요. 애들이 그때는 이제 삐삐죠. 삐삐입니다. 빨리 막 이러면서 빨리 오라는 거죠. 가요? 애들이 먼저 와 있습니다.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약간 땡땡이 치고 왔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학원 가는 거 빼먹고 왔다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 예배자를 사모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잘 티가 안 나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누가 문제아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저희 때만 라떼만 해도요 확연하게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요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 안달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단 머리에 색깔을 들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요 문제아들은요 빨주 노초 파란보 거의 레인보우입니다. 무지개입니다. 그런 애가 딱 있었어요. 흰 색깔로 백발로 머리를 하는 애들, 16살인데 백발을 하고 있는 친구가 딱 있었어요. 그리고요 무조건 어떤 때든지 겨울이든지 낮이든지 또 여름이든지 반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스레빠를 신고 와요. 한겨울에도. 정말 너무 신기했습니다. 동상 안 걸리냐 항상 그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걔는 그렇게 살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친구가 한번 친구들하고 연락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그랬더니 제가 막 나 지금 시끄러운데 지금 여기 목동 제작교회에 있어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걔가 열받아가지고 걔한테 따지러 온 거예요. 거기를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걔 좀 잡아가지고 족치려고 와서 갔더니 막 자기와 비슷한 친구들이 막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와서 우리 같이도 아니고 맨 뒤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다가 끝나고 가는데 만난 거예요. 너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예배 드렸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전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안 돼요. 너 기도했어? 그랬더니 했대요. 너 기도할 줄 알아? 그랬더니 아유 전사님 저 기도할 줄 알아요. 눈물 돌렸는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집에 갔는데 문자가 그 카톡 이런 게 아니 그때는 이제 그 삐삐나 이런 그 메시지가 오잖아요. 문자 메시지. 문자 삐삐 아세요? 문자로 삐삐를 보낼 수 있어요. 숫자만이 아니라 문자로. 거기에 짧은 문자로 계속 삐삐가 오는 거예요. 계속 끊어지니까 이게 넘어가니까 쓰다가 다음 삐삐 다음 이어서 그러면서 막 오는데 내용을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키지 않았는데요.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담배 끊기, 술 끊기, 나쁜 친구들과 절교하기, 매일 새벽 예배 나오기, 성경 필사하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문제아인 그 아이의 입에서 문자로 계속 전송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요 그 친구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친구가요 나중에 밤에 저에게 그러더라고. 철학 끝나고 가는데 전사님 시간 되세요? 나 막차가 끊겨서 이제 가야 되는데 걸어가면서 얘기할까? 그랬더니 걔가 같이 간 거예요. 걸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거 하고 있는데 한 2주 전부터 슬금슬금 이걸 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술이 막 땡겨 온다는 거예요.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술 먹은 분들 땡기는 거 뭔지 알아요? 술이 땡긴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술이 땡긴대요.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하고 또 자꾸만 옛날 친구한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 같이 막 놀았던 친구들한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 다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이제 물으러 온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억하면 힘들지만 해나가고 전사님이 기억 못하면 없었던 일로 해서 그냥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왜요? 제가 매일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술 끊게 해주세요. 술 다시 먹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나쁜 친구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얘기한 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때문에 망했어요. 왜? 그랬더니 이거 없던 걸 하라 그랬더니 다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야. 나중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안 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매일마다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그 친구가요 그 어려운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대요. 몰랐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막 찬양팀 인도라고 하는데 저쪽 끝에서 저 친구가 막 예배를 막 준비하고 예배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베이스 쳤던 친구 있죠. 그 친구 옆에서 앉아가지고 끼우끼우 이러고 있어요. 저기 찬양팀 자리인데 왜 제가 저기 있지? 나중에 2주 후에 보니까 그 친구가 싱어로 서고 있는 거예요. 찬양팀으로. 나중에는 찬양팀 리더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연히 머리 색깔이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바뀌었죠. 이제는 티가 안 나는 검은색으로 다시 바꾸고 스레빠 반바지를 버리고 다시 긴 바지, 또 그 당시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구두를 신고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왜 실족하냐면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목사님이 인정해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정말 만약입니다, 승리 형제가 왔는데 내가 승리 형제 보고 유람 형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승리 형제가 드럼을 치는 친구인데 승리 형제 오늘 베이스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승리 형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 표정 저대로 겁니다. 거의 뭐야, 목사님 나를 몰라? 나를 안 봤어? 나를 잊었구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되게 많죠, 그런 사람들.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람 맞대 스토리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스토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 아무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헌신을 내가 힘에 겹게 드리는 그 헌신,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리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영상의 주인공은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자체 수련회 때 둘째 날 강사님을 모셨던 임은미 선교사님이라고 유명한 선교사님 아실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영상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가끔씩 꺼내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도전받고 오늘 그 영상에 나온 그 수많은 케냐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방송실 영상 준비됐나요? 한번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필,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